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8월 4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3절
3절 한 번 더 합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평화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신명기 22장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94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격리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의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22장의 말씀은 이제 21장의 22절, 23절부터 연결되어서 22장의 12절까지는 기타 규정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대한 신명기적인 그런 계명들이 나와 있고요. 13절부터 이제 30절까지는 그런 결혼 관계에 있어서 순결에 대한 그런 혼인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정의 신성함을 지켜갈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신명기 율법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그 중에서 신명기 율법은 현실적인 그런 가나안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최소한의 꼭 지켜야만 할 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더 뜻은 높은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반드시 지켜야만 할 그러한 계명들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뜻과 그분의 요청하시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러한 상한선의 그러한 기준의 모습을 또한 제시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적극적으로 행하셨던 모습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실천의 계명들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 마음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22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1절부터 22절 사이에 이제 형제를 대우하는 그런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10계명에 나타난 6계명의 말씀을 실천적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즉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명령을 이웃의 생명을 그리고 이웃의 생명에 아울러서 그들에게 속한 경제적인 생명인 재산과 그들의 소유물까지도 지켜주고 보호할 것을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2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나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설령 그 주인이 원수라 할지라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가축은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그러한 십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에 있어서 이웃에 그리고 원수된 이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터전이 되는 것들까지는 침해하지 말고 그것들을 파괴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오늘 신명기서에서는 이 말씀이 단순히 그들의 잃어버린 가축이나 짐승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에서 보게 되면 3절 말씀에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 가축의 범위를 넘어서 그 이웃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같이 살아가게 될 그런 민족들의 형제됨을 지켜갈 것을 요청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웃에 속한 잃어버린 모든 재산까지도 찾아주고 그것들을 함께 지켜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의 단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 문제에 참견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그런 문제에 얽매이지 마라. 얽혀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부모된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한 때때로 가르침으로 이야기될 때가 있습니다.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 네 일만 잘해.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어느샌가 당연한, 괜히 다른 사람과 함께 연결되어서 피해 당할 것에 대한 조심함과 소극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성경의 신명기의 그러한 계명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소극적인 모습은 이기적 무관심의 그런 문제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누가 이 사마리아인의 선한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를 만나 그리고 죽음에 임박했던 그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들의 역할과 자신들의 삶의 그런 책임을 위해서 그 일들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갈 길을 갔습니다. 물론 그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지만, 이 신명기적인 그러한 계명의 말씀으로 본다면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마리아인에 대해 이웃으로 대하지 않은 것이고 형제로 대우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강도 만난 이에 그 죽임에 임박했던 사마리아인의 누가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제자들과 그리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사회의 삶에 관심 갖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요청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된 이의 그러한 생명과 그리고 재산의 그러한 보호를 지켜주는 일들, 그리고 그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 사회를 보다 안정적이고 사회 기본적인 안전망이 확보되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르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지도자를 투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오늘 신명기적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들의 재산과 그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에 연결해서 보게 되면 조금 지나서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이것 역시 이 이웃에 대한 일상적인 그리고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과 자비의 실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웃이 만약에 이 말씀의 배경에 보게 된다면, 이웃이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새 집을 지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혹여라도 지붕에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던 삶의 모습은 지붕이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곳에 난간이 없어서 만약에 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에 대한 배려로 마음으로 이 난간을 설치하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웃은 나의 자비와 사랑의 그러한 적극적인 그러한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악행의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았던 그 집의 모습들, 결혼하고 살았던 집의 구조들이 대부분 여러 가정들이 여러 집들이 한 건물에 같이 사는 그러한 빌라나 연립주택 같은 그런 구조에서 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들이 다른 가정의 구조는 잘 모르겠지만 이웃집에서 어떤 다툼이나 소란이나 문제가 있어서 시끄럽기 시작하면 단순히 그것이 그 집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이 가옥의 형태가 건물의 구조가 이웃과 맞닿아 있고 계단을 사이에 두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웃집에서 다툼이 있거나 큰 소리가 나거나 하게 되면 그 소란스러움과 그 큰 소리가 우리 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보면서 이웃의 그러한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잘 만나는 것, 이웃이 행복한 게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우리가 이웃들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22장에 이제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을 지나 5절 말씀에 갑자기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뒤이어 나오는 9절부터 11절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보게 될 때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5절 말씀은 이성의 복장을 착용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가나안과 그런 이방 민족들 안에 있었던 토착 부족들의 그러한 의복 문화, 의복 착용 관습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나 애굽의 다신교적 문화와 종교에 그러한 동화될 것을 염려해서 그 문화를 너희가 따라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절의 말씀이고 그 내용과 연결해서 9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분지어 놓으신 것들을 이질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자와 여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동일한 생명을 받은 그러한 존재들은 맞지만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 구분하신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포도원의 그러한 종자들도 하나님께서 다른 종자를 두신 것들 구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나 나귀를 결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멍에를 같이 메어서 이렇게 밭을 갈 때 쓰는 게 결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와 나귀는 서로 역할이 다르고 그런 자라난 상태와 발육의 상태들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멍에를 메워서 밭 갈 때 쓰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것들, 구별되어진 삶에 대한 촉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지켜갈 것을,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규정들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종교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종교가 혼합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하고 계시고 12절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주셨던 말씀인 토라에 대한 마음들을 늘 새롭게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울러서 이제 22장 13절부터 30절을 보게 되면 이제 가정에 대한 결혼 관계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장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7계명, 10계명의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이 주된 목적은,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가정의 신성함을,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가정을 성실하게 돌보라고 하는 것에, 보호할 것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나오는 13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혼인한 이후에 아내의 혼전 순결을 의심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그 혼전 순결을 의심할 때 그것이 그 아내가 그 의심한 대로 처녀가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한 것이 맞기 때문에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 여인을 그 친정 아버지 집 문 밖에서 투석형으로 처벌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만약에 그 아내가 혼전 순결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처녀였다면 그 남편의 의심은 불합리한 것이기에 일단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그리고 그 처녀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비방하려고 했던 그러한 죄로 인해 허물로 인해서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100세겔의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종신토록 이혼할 수 없는 이 종신 이혼 불가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구약의 관점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권한에 대해서 제한은 그러한 내용으로 정리했고, 이후에 나타난 내용들은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동침한 상황, 그리고 성폭행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그리고 힘없이 당하고 있는 그런 성폭행의 사건에 대해서 그 여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간에 이 성폭행의 피해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성이라고 하는 내부에서는 소리를 지르거나 적극적으로 그 자신의 피해를 호소할 때 도와줄 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는 들에서 이러한 성폭행의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 들에서는 누군가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는 그러한 내용들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근치상간에 대한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이 가정의 신성함에 대해서 그리고 앞선 기타 규정들에서 이야기할 때 너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악을 제거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너희를 언약 백성으로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악이 있다면 그 악의 문제를 제거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악을 제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오늘 이 가정의 신성함을 이야기하며 특별히 그 혼전 순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아내가 혼전 순결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그 여인의 악을 하나님께서 투석형으로 처단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왜 호세아 선지자와 그 고멜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어서 이와 같이 순결의 문제, 가정을 지켜가는 그러한 혼인의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혹여라도 그 남편 된 이가 그 아내를 의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비방거리를 만들기 위해 누명을 씌우려고 했다 할지라도 그 아내 된 이가 결혼 전에 처녀의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여인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말씀하시는데,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 스스로가 율법에 의해 하나님 스스로가 정죄받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의 내용이고,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극복해내고자 하는, 스스로 그 율법의 내용을 정죄받는 것을 감당한 그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사랑의 모습은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그 처형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신명기 21장의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고 표현된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자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신명기 21장에 나타난 23절의 그 율법의 자신이 그 율법의 저주를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속량하심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초월하시고 극복해내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소한의 현실에 맞춰서 이 율법을 지켜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으로는 오늘 우리가 이웃과 우리의 형제된 이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셨는데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요청하시는 삶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의 시간이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활의 날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 날에 우리가 구원받은 새로운 삶으로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